4절부터 6절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이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임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은 구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읽는 이솝 우화에 여우와 학과 여우라는 그런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꽤 많은 여우가 어떻게 하면 다른 동물들을 골탕을 먹일까 해서 이제 학을 초대합니다. 학을 초대했는데 이제 이 여우가 어떻게 음식을 준비했느냐, 특별히 이 음식을 접시에 담아서 이제 학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보통 이 학은 이제 긴 부리를 통해서 이제 먹이를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접시에 담겨진 음식이 학한테는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간 이제 학이 좀 괘씸했습니다. 아니, 나를 초대했으면 나에게 맞춰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해야지. 자기 편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다니. 이제 학이 꾀를 냈습니다. 나도 한번 이 여우를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해서 여우를 초대했습니다. 어떻게 초대했느냐? 긴 부리가 있는 긴 주둥아리가 있는 이제 호리병, 여기에 음식을 담아서 이제 여우를 초대를 했는데, 이 학은 긴 부리를 가지고 이 호리병 속에 있는 음식들을 이제 빨대를 꽂아서 먹는 것처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호리병 속에 있는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우리 이제 친구를 초대하거나 사람들 초대할 때에 묻습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어떤 음식점으로 가겠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묻고 이제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예의지요.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 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우리가 기준을 나한테 두려 한다면 그 신앙은 건강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출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생이 가져야 될 10가지 규칙, 10가지 원칙을 주셨죠. 바로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아내와 남편, 또 이웃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것이냐. 그래서 십계명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별히 이제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이냐. 1계명에서는 이제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예배할 것이냐? 바로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것이 1계명의 내용이죠. 두 번째 계명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이것이 걸림이 됩니다. 우린 제사를 지내는데요. 또 술과 담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우상의 문제가 우리 신앙에 많은 걸림이 됐습니다. 천주교가 흥선대원군 때에 조선말 흥선대원군 때에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초창기 천주교 성도들은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왜 흥선대원군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를 했느냐? 너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조상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인정하지요. 이 땅에 어떻게 부모님 없이 조상 없이 태어난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조상들이나 부모님이 신의 위치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그분들을 기리는 것이지 그분들이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예전부터 내려오는 모습 가운데 이렇게 집안이 우환이 있게 된 것, 혹시 우리가 제사를 잘못 드렸나? 또 우리가 조상들의 묘를 잘못 썼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 조상들을,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들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죽게 되면 이 땅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조상이 돌아와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돌아와서 제사 음식을 먹고 돌아간다. 바로 귀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사실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는 바로 이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특별히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기서 우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것을 페셀이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페셀.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가정, 자녀를 낳게 하고 자녀를 건강하게 하는 신, 또 많은 짐승들이 이제 많은 새끼를 낳게 하는 그런 복을 주는 신, 또 풍년을 가져다 오는 신, 그 신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사람의 상상 속에서 그 신들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이러한 바알이 우리에게 풍년을 가져오고 그러한 신이 우리 가정에 이제 자녀를 낳게 하고 자녀를 건강케 하고 또 그 신이 우리의 이제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관장한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하늘에서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4절에 오면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앞에 있는 우상은 페셀,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것이 한다면 어떤 형상, 이것은 테무나,
히브리어로 테무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대부분 이런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제 개구리 재앙 보면은 이 개구리 모내기철 보면은 이제 많은 이제 그 올챙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됐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아 이제 이런 개구리처럼 우리에게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이 있을 거야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 형상의 모습은 개구리의 모습입니다. 개구리 모습을 하나의 동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테무나. 바로 그 신들이 우리를 복줄 거야. 풍년을 들게 하고 자식들 낳게 하고 건강케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와 건강을 가져다 줄 거야. 바로 이것이 형상을 만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에서의 이 동물의 제왕은 사자지요. 근데 저 아마존의 동물의 제왕은 누구냐? 제규어입니다. 제규어. 원주민들이 이 제규어를 보면서 그래 제규어를 우리가 신으로 섬기면 바로 우린 강한 부족이 될 거야. 강한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우리 이 밀림에서 힘 있는 사람으로 설 거야.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 제규어처럼 그 모습을 가꿉니다. 이제 색으로 이제 분장을 해서 제규어처럼 색을 칠하고 문신을 새기고 또 수염을 붙이고 그러면 제규어의 그 정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런 힘을 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제규어의 모습을 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코 과연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는가? 특별히 절하여 섬기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예배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전의 독재자들은 자기 동상을 만들고 그 동상에게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들이 이런 동상을 만들어 놓고 마을마다 만들어 놓고 자기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신처럼 받들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왜 힘들었느냐? 바로 황제 동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 왔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저 지금 임리강 너머의 북녘 땅에 저 북한 땅은 마을마다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했던 것처럼 그 동상을 만들고서 바로 이 동상에 절을 해라. 신처럼 받들라 말하고 있지요. 강력한 정치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로 이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저 시골 농촌에 가면 우리 동네도 그런 모습을 가끔씩 봐요. 들녘에 이제 벼가 익어가면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녘에다가 허수아비를 세워놓습니다. 왜 허수아비를 세워놓을까요? 농부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벼를 이 새들로부터 이제 많은 이제 이 새들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를 꽂아놓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나는 이 벼를 논을 지킬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경고하는 것이 허수아비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디나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요. 왜 황제들이 왜 절대 권력자들이 동상을 만들게 했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므로 황제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경배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 갇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에서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하지요.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없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아론에게 와서 아론을 꼬드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다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모세가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간 지 40여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죠. 지도자 모세는 없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했을 때 아론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금붙이를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금붙이, 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동상, 금송아지 동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 신이로다. 바로 이 동상에게 경배를 해라. 과연 이 동상이, 금송아지 동상이 하나님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원했던 것도 아니고 바랬던 것도 아니고 말씀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을 대하여서 진노하셨지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바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섬기며 사랑할 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감정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로 사람들이 깎아 만든 돌덩이 동상, 또 나무로 깎아 만든 바로 그런 동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사람이 만든 바로 그런 형상, 또 사람 생각 속에서 만드는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지요. 바로 이런 우상의 섬김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 한다면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사실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사실은 없앴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 건물을 보면 십자가가 있고 또 강단 앞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십자가를 미신처럼 십자가를 만지면 내가 어떤 효험을 가질 수 있어, 병에서 나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대한다면 이 십자가는 우상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던 바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상징물입니다. 이것 자체가 섬기는 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달지 않아요. 사실 그것 또한 좀 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됨을 나타내는 상징물은 십자가인데, 교회를 표시하는 상징물인데 십자가를 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위험한 그런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부적이 되고 또 어떤 효험을 주는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가 대한다면 이것 또한 우상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우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내 생사화복을 주장한다 하는 것이 모든 우상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바로 보여지는 우상, 또 보여지지 않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을 놓으면 불안해요. 스마트폰이 있어야 비로소 안정감을 갖습니다. 현대인에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또 어떤 분은 TV가 있어야 비로소 만족을 누리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이게 시입니다. 아마 그분이 이제 오늘날 TV를 빗대어서 지어낸 시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이제 아마 빗대어서 이제 이분이 쓴 것 같아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파에 눕게 하시며 나를 생명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시리로다. 그가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시며 나를 응탐함과 폭력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책임과 의무의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전혀 방해받지 않으면 TV가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TV의 케이블과 리모컨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나의 세속의 성 앞에서 상업 광고를 하게 하시고 내 머리에 인본주의와 이기주의의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나의 욕심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나태와 무지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안에 있는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조금은 우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하는 바가 있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이냐. 저는 요즘 젊은이들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액세서리, 가방에 매는 액세서리 가운데 이것이 나를 지킬 것이다, 마치 부적과 같이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어떤 것을 의지한다거나 또 그것들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백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차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가려 한다면, 건강한 믿음으로 가려 한다면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바로 이것이 건강한 신앙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또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도록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참 미련하여서 보여지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며 보여지는 동상을 만들고 보여지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려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위와 안식을 줄 것이라 착각에 빠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외에 섬기는 것들이 모두 우상일진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